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7장에서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스데반을 사형에 처하기로 하고 사울이 앞장서서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은 박해가 마무리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아예 그리스도인을 뿌리 뽑으려고 했습니다.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잔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해져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겁을 주고 적당히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뽑으려고 했던 것이죠. 지우개로 지우듯이 깨끗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요. 그러나 이런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추방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극심한 고문까지 했습니다.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고 얼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칼로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심지어는 기름 가마에 넣어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약해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박해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더 늘어나서 결국은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없애려는 모든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박해를 받은 후에는 더욱 거세게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거센 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뿌리 뽑지는 못합니다. 저 서슬풀은 북한의 공산 정권도 그리스도인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압록강을 통해서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소식에 의하면 여전히 북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지역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집트에 곱트 교회라고 있거든요. 이 곱트 교회 성도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정부의 기관에 공무원으로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이 국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회사에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곱트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쓰레기를 줍고 치우는 일입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은 평생 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쓰레기를 줍는 인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런 삶을 평생 감내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들이라면 내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을 텐데요. 곱트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자녀들의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한다고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천대받고 학대받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문신을 새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여전히 박해와 천대 가운데서 곱트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종교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심했습니다. 교회도 극심한 박해로 인해 위축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친 이후 숨죽이고 있던 기독교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기독교인의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어요. 학자들은 2030년경이 되면 중국 인구의 약 20% 정도가 기독교인이 될 것을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3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는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들었습니다. 박해가 그들의 신앙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은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그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힘을 더욱 크게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안락할 때 믿음의 참 가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비굴해지지 않게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경쟁하며 싸우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환난 가운데 더욱 밝게 빛이 납니다. 환난은 복음이 인간 삶의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환한 대낮에 전등 불빛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어두움에 전등은 밝게 빛이 나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복음이 참된 진리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환난은 복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고 편안한 삶을 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다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오히려 박해를 자양분으로 성장합니다. 이번 주에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김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밴드에 올려드렸는데요. 한 번씩 그 편지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4월에 터키로 가서 구호 활동을 하고 전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지진으로 인해서 4만 명이 넘는 5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1년치의 강우량의 3분의 1이 하루 만에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그 지역에 또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터키에서 그 자국민들은 여러 가지 국가에서 도움을 주고 구호품을 주기도 하는데, 지금 터키에는 해외에서 피난 온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시리아가 IS로 인해서 내전을 심하게 겪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전 때문에 이렇게 이주해 온 그런 난민들이 수십만 명이 시리아의 이 터키 지역에 있는데, 이들은 터키 국가로부터 도움을 거의 받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이 죽는 것을 경험했고요. 하루아침에 또 지진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건물에 매몰되어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아무런 확신도 주지 못하고 위로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특별히 이슬람 지역은 이 혈족이나 가족 공동체 이런 그 결속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마을이나 지역 사회의 결속도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전쟁이나 지진으로 인해서 그런 결속력들이 느슨해졌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피난 왔어요. 마을을 버렸고 가족들을 떠나왔어요. 친족들을 떠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전통의 결속력이 느슨해지면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여도 안전하더라는 겁니다. 이슬람에는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슬람을 다 믿고 있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독교를 믿어요. 그러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우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사회가 강하게 결속되어 있고 친족이나 혈족으로 뭉쳐 있을수록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리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떠나오고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겪고 홀로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환난과 위기가 복음의 가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선교사님이 4월 달에 터키로 가서 50가정에 약 60만 원 정도씩의
구호 헌금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날 때마다 이 선교 프로젝트와 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가치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박해를 겪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스데반이 죽고 또 사울은 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신앙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 성도들은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 또 더 넓게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까지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지금 지금 이맘때 아마 봄이었던 것 같아요. 산 옆에 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밭 두렁에 풀들이 많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그 풀들을 좀 정리하려고 제가 불을 이렇게 붙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을 붙이고 요거를 조금씩 태우면서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면 되겠지 하고 불을 이렇게 탁 붙였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불이 막 많이 퍼져나가더라고요. 빨리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막대기를 들고 나무 가지를 들고 불을 막 때렸어요. 여러분, 불이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불을 이렇게 때리니까 불이 더 잘 타는 거예요. 이 불씨가 옆으로 튀어가지고 더 빨리 퍼지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불이야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옆에 과수원에 일하던 아저씨가 그 소리를 듣고 삽을 들고 와가지고 삽으로 흙을 푹 파가지고 위에다가 끼얹으니까 불이 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고. 그죠?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그랬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산헤드린이 얘네들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때린 거지요. 박해를 한 거예요. 근데 박해가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바깥으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로 나가고요, 여러 안디옥으로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생겨난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여전히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였죠. 그런데 이 12지파가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때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죠. 같은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
다른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거주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가 섞여 버렸어요. 혼혈 민족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서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같은 민족에서 출발했는데 원수가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남들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있어요. 가족인데 남들보다도 더 못한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민족임에도, 같은 민족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못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뒤를 이은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고 또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유대인인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환난 때문에 이 흩어진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복음은 꼭 목사와 사도들에 의해서만, 전도사에 의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목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목사니까 저런 얘기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간증을 해도 목사니까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면 나도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래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 외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일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지역에도 흩어졌던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죠. 이처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 세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난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 개보다 못하다고 여기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는 게 중요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도들과 교제하며 사도들의 전통적인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도들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 중에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전통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아는 이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들에게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정통적인 신앙에 기초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통적인 신앙을 떠나서 독자적이고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뭐 기술도 새롭고 핸드폰도 새롭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새로운 자동차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초하는 거예요. 정통적인 신앙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가톨릭과 개신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톨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원래는 가톨릭이 기초였고 먼저였고 거기에서 개신교가 나왔으니 개신교는 새로운 것 아니냐, 개신교는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죠. 가톨릭은 보면은 우리가 믿는 이 성경책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가톨릭 신앙은 성경 외에 외경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보다 또 더 권위로 내세우는 것이 교회 전통이에요. 교회가 관습으로 삼고 교황이 말씀을 해석한 전통, 이런 전통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의 권위 위에 놓는 경향이 있어요. 이 가톨릭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며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가톨릭은 근본적인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신교의 근본 정신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순서 중에 가장 비중이 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30분, 40분, 50분 설교를 하고 찬양 시간들은 짧아요. 반대로 가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가톨릭은 설교 시간이 10분 남짓합니다. 좀 부럽죠, 여러분? 짧게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가톨릭에서는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이 중요해요. 예식. 우리가 제사 지내면 음복하고 뭐 이렇게 잔 따르고 이런 거에 중요한 것처럼 사제들이 하는 예식이 중요해요. 예전이 중요해요. 말씀을 굉장히 간단하게 봐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이 거기에 갑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못 만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그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고 증명하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자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여 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는 단순히 그냥 어떤 형식을 취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깨닫고 따르고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막연한 그런 신앙생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26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간닥의 여왕의 네시래요.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네시래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에 이집트 밑에 쪽에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세계가 좁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땅끝이라고 할 때 이 아래쪽 땅끝이 에디오피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보면 흑인이죠. 흑인인데 또 내시예요. 원래 내시는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아마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깥에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이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인종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인종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복음은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종적으로 다른 흑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믿게 된 것이 에디오피아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 보면 아프리카 지역에 이슬람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죠. 아프리카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가 이슬람보다 더 많은 나라가 어디요?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에는 에디오피아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또 가톨릭 교회가 있고 개신교회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들이 50% 이상이에요. 이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간다게의 넷이,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죠.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날씨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작은 나의 기도, 내가 후원하는 작은 선교 헌금, 내가 한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 보잘것없이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날씨를 변화시키듯이 작은 헌신과 기도와 전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 선교사님이 4월에 터키를 간대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터키에서 50가정을 섬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난민들 중에 50명을 돕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큰 능력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이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자칭 큰 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몬이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이 보니까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이 시몬이 이 모습을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니? 그래서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는데 아니 빌립이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던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돈을 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작은 돈을 준 게 아니겠죠. 막 집에 돈을 한 보따리 싸와가지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저에게도 이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시몬을 향해서 혼을 내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알았더냐?
너의 마음이 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찬양이 있었잖아요. 찬양 중에 어릴 때 주일학교에 저는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선물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그 값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값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 것은 값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값을 주고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비록 돈이 아닐지라도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리석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무익한 자이며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역사들은 항상 나타나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금을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자기의 행위로 믿음을,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선행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의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나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무익한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우리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베푸시는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